사람들이 다 무엇을 찾습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찾지요.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사람이 무엇을 찾습니까? 복을 찾지요. 좀이라도 더 가져보고 좀 더 누려보려고. 그런데 세상에 생명을 찾고 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찾았습니다. 나는 복을 찾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복 받는 길이 천리 만리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찾기 위해서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길을 잘못 찾으면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아도 찾지 못해요. 그러나 길을 바로 찾으면 지구 한 바퀴 아닌 바로 등 뒤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느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아니구나. 그러면 저주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먹고 입고 살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찾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그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 어려운 것도 찾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12절 말씀에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13절에 이것이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니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이, 무엇이 복이. 성도 여러분, 다 생명의 길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봤자 그건 별것 아니에요. 많이 살면 여기 100세 사실 분이 몇 분은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100세 살아봤자 다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100세를 살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100세 사는 것이 거의 좋은 복이 아니에요. 노인들에게 가서 건다는 거예요. 오래 사세요. 그것이 우리는 그거에 아주 좋은 이야기처럼 하는데 그 저주스럽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아니한데 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건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세요. 그것도 또 인사가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가 얼마인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장 귀중한 건
오래 산다 그러면 땅에 오래 사는 삶을 이야기, 꼭 그걸 생각해요. 그러나 땅의 삶은 100년 해봤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70년 그냥 눈 깜짝하니까 70년 가더라고요. 아마 100년도 그럴 것 같아. 100년도 그냥 눈 깜짝하면 아이고 100년이 지났네. 우리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100년이면은 그것 엄청나게 그냥 긴 것 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살 살아보세요. 눈 깜짝하는 동안에 아이고 내가 100살 먹어버렸네.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오래 사는 것, 그 생명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거기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별 따다 준다고 그 처녀 총각이 데이트하다가 내가 하늘에 별 따다 줄까? 그런데 따다 줄 실력도 없었어요. 따다 줄까? 그래요. 하늘에 별도 못 따오는데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그것 어찌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 바다 너머 바다 끝에 있다 그러면 오늘날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바다 끝은 아주 쾌속정을 타고 가면은 아마 한 며칠이면은 한 바퀴 돌란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끝에 있다 그래도 가서 따 올란가 몰라요, 요즘은. 근데 그때 당시는 바다 끝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게 생각한 때예요. 구약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너희에게. 무엇이? 생명이. 무엇이? 복이. 그러면서 뭐라냐? 내 마음에 있다. 내 입술에 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사망, 죽음과 복과 저주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동전의 앞뒤는 어쩝니까? 뒤집으면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나 뒤집기를 잘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향해 서서 걸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걸어가면 거기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향해 걸어가면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저주를 향해 걸어가면 거기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알아야죠. 내가 지금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방향을 알면, 성도 여러분, 돌이키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가다가 돌이키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가다가 돌이키면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가 축복의 길을 가는가 잘 모르죠.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이 저주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 거기 있다. 생명이 거기 있다. 축복이 거기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가는 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이야기, 16절의 생명의 길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뭐냐?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길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한 길로 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이들 말짝시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마나 사랑합니까? 이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보다 더 사랑합니까?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까? 예?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시다. 많이 사랑합시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시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가라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뭐 따라가는 길? 말씀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그게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거의 복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저주는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다른 걸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이야기,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다른 신이라 그랬어요. 우상, 다른 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이에요. 발에 싣는 신 말고 신앙의 대상인 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다 그랬는가? 그러면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언하노니, 누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망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내 생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지 못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그것이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멀리 있는 것이라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이 나의 앞뒤에 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서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가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잘 따라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은 지도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세상 지도에 있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 세상 지도 안에 있는 이것은 다 사라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또 강조해요.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또 강조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는 자주 해요? 한 번 하고 말아요? 자주 오면 잔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강단에서도 귀중한 이야기는 자주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말아야 돼요? 예? 자주 하면 목사님 미천 떨어졌다고, 목사님 이제 설교하지 마세요, 보따리 싸고 가세요, 그러려고. 그럴래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첫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아.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설교했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또 했어. 목사님 이 앞주에 설교했는데, 설교를 2번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 세 번째 또 했어.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했어. 한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했어. 또 했는데 3번까지는 봐준다. 한국 사람은 3번까지는 봐줘요. 근데 3번이 넘어가면 안 돼. 근데 3번째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아요.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4번째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영빈이 장로님 어땠을 것 같아요? 4번째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수군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교회 대표 장로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목사님 바쁘시지요? 좀 면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와서 면담을 했어. 이거 어려운 문제라 뜸을 한참 들인 오늘 우리 청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뜸을 상당히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찬양을 하려고 그런가 하고 기대를 했더니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 장로는 한참 뜸을 들이고 말을 못 꺼내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 설교를 가지고 연속 4번을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 미천이 그것뿐이면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신 것이 낫겠습니다. 그랬어.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있어. 할 이야기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아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실천해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해도 듣는 척 만 척 해서 잘못 들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2번째 했습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 들었는 것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3번째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부족하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4번째 또 하라 그러더래요. 또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래. 저는 주님께 묻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은 교회 문 떠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슬쩍 물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습니까? 그러면 답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귀중한 말씀은 하나님도 반복하셨어요. 가장 귀중한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가장 귀중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길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 이야기밖에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우리가 더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해요.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16절의 반복이에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 가 있는 내 마음을 돌리고 내 생각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자손이 사는 길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어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그 삶을 내 자손들에 가르치고. 낮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이렇게 쌓아라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모세는 그것을 제사를 드려야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아론은 모세의 뭐 때입니까? 예? 형제예요. 형이 잘 되는 걸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형이 잘못해서 죽는 걸 좋아할까요? 사는 걸 좋아할까요? 예. 아론 형이 제사를 잘 드림으로 형도 살지만은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정확히 잘 가르쳤을까요? 대충 가르쳤을까요? 정확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론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조심해서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태워서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지금 자기 자녀들이 바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놓친 건 뭡니까? 내가 바로 듣는 것처럼 내 자식 새끼들도 바로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생각하는 대로 아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렇게 귀담아 정확히 들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론이 생각하는 대로 아론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의 길을 택했어요. 복받는 길을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생각하기는 우리 자식 새끼들도 그럴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죠.
어려서는 아동부 잘 댕기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지가 성장해서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고 너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냐? 너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똑바로 들을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까지 가르치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 들었어요.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는 길 가르쳐 줬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복 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복 받는 길을 걸어가셔서 다 복을 받아서 나는 복을 받았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네. 그리고 그 복을 성도 여러분, 나만 누리라고 준 거예요? 이웃과 함께 누리라고 준 거예요?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러니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가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준 것이 아니에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게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건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입고 살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